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들과 타인. 결국 내 가족이 된 것과 그 다음에 내 가족 밖의 범위에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단 한 번의 일생을 삽니다. 뭐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있어서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음 생에 우리는 만약에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나면 당신은 다시 나에게 시집 와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을 다음 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가 벌레로도 태어나고 무슨 소로도 태어났다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를 받아보면 불이 들어가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 그 품에서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면요, 직장을 구하죠.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부모님하고 대립도 하고, 그래서 독립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의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결국 뭐 병이 들어서 되든지 아니면 뭐 연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러든지 결국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인생도 그 과정은 모두 좀 다른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리고 각각의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크게 보자면 그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크게 성장할 만한 어떤 중요한 만남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그 만남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됐든 사건과의 만남이 됐든 이런 만남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 만남 이전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리기 이전의 생각과 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가졌던 가치보다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 다른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만남들 속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친구랑 이렇게 만났죠. 친구랑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스승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또 서로 말도 나누고 또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아들과 타인이란 제목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만남인 부모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와 본능, 그리고 자녀라면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아는 그 당연한 권리들을 이 시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는지 알고 또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방문해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성전세를 징수하는 이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논쟁하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25살부터 50세에 속하는 성인 남자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으로 충당되는 돈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의무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신앙 양심과 도덕적인 의미에서 성전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세의 크기는 반세겔이다. 이게 은으로 반세겔, 그러니까 2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의 가격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 그 다음에 황소 한 마리 큰 걸 때려잡으면요, 그것이 5드라크마니까 2드라크마는 황소 한 마리의 5분의 2에 해당되는. 문과가 너무 많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황소 한 마리 전체 가격의 약 40%의 가격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비용이니까, 그러면 매년 내야 되는 그 성전세가요, 작지 않죠. 네, 그만큼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성전세를요, 아주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모든 성인의 무리들은 성전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뭐 기본적인 그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리로부터 정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성전세를 걷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와서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당신의 선생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의 선생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지 선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지금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쓸 때 어떤 시각에서 쓰고 있는 거냐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모든 예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에 따라 지금 마태복음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그런 시각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 기록에 의해 보면 당신의 스승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유능한 선지자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선생인데 내 선생도 아니고 네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성전세는 누구를 위해 쓰여야 되죠?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와서, 사건은 그렇죠.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반세겔 낼 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들은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왜 안 내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내지 왜 안 내 이 사람아? 그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세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언해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에요, 성전세는 너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에 따라? 자기의 지식과 또 신앙, 양심에 따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과 무엇에 따라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신앙 양심에 따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내야 된다. 앞뒤 판단 안 하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밖에서 있었던 일을 또 당연히 아시는 듯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대해서 베드로야 세상에 임금이 있단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과연 이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걸까? 그 다음에 누가 내야 되는 걸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 누가 내야 되는 걸까? 자, 그런데 그 누가 내야 될까에서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아들과 타인. 아들과 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아들이 내야 되는 거냐 타인이 내야 되는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또 너무 당연한 듯이 아니 아들은 아버지 건데 뭐하러 내요? 딴 사람들이 세를 내야죠 라고 지금 대답했단 말이죠.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부럽죠? 근데 거기에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빌딩에 이제 많은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아서 이제 월세를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건물주의 아들이 아버지, 나 맨 꼭대기층에 그거 내가 쓸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층에 들어가서 지금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월세를요? 남들이 내야 될까요? 아니면 아들이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돼요? 남들이 내야 되죠. 아들은 내야 되는 사람이라기보다 걷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그렇죠.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머리가 참 좋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꼭대기층이 48층입니다. 48층, 49층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두 개. 테라스, 그 다음에 이게 옥상까지 쓸 수 있는 세 개 층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반석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반석이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죠?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럼 예수님은 아들일까요? 타인일까요? 아,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들이네요. 그러면 아들 일을 지금 하고 몇 층에서 살고 있어요? 잊었죠, 지금. 48층, 49층과 옥상 50층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세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세를 낸다면 예수님이 내야 될까요? 직원이 왜 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아니, 거기 직원이 왜 내냐고. 생전 부잣집 아들딸이 안 돼봐서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런 게 돼봤어야 지금 이해를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 아래 속해 있는 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안 내도 되죠. 왜요? 이미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예수님에게 다 드려놓은 상태라 굳이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봉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해는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역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세를 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일을 돕고 있는 거니까요. 주인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건물주가 1층에 있는 가장 좋은 넓은 방을 쓰고 있다. 그럼 건물주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내요? 자기 건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럼 그 건물주가 데리고 있는 애는 그럼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내죠. 왜요? 아니, 그 주인이 낼 건데 그 주인이 건물주잖아요.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주와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갑자기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몇 층짜리라고요? 49층짜리. 옥상까지 합하면 몇 층? 50층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런데 이 돈이 은 세겔이라니까요. 은. 그럼 누가 그걸 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버리죠. 한 세겔이 염소 한 마리라니까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한 세겔이라고요? 드라크마가 염소 한 마리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있는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뭐 빵을 내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해서 빵을 쭉 만들 테니 너는 갖다가 빵을 좀 DP를 좀 이렇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서 이것을 팔아라. 그리고 그걸 벌어다가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전의 세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혹시나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이 그 껍데기만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주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아버지는요, 부모가 있는데 자녀에게 자기의 권리를 접고 사랑의 메인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른이죠. 근데 어른으로서 권위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애가 갑자기 웃어요. 그러면 깜빡 넘어가서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인 몸이 된다. 이런 의미죠.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젊은 날 배우자를 만났던 그 설레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변했던 자기보다 더 크게 나를 변화시킨 만남에 대해서 오히려 자녀와의 만남을 꼽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요, 결혼하면서 철이 들지 못했던, 결혼을 했는데도 철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했던 사람들도 자녀를 얻으면 비로소 책임감을 갖고 철이 들고,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도 자녀를 얻으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메인 몸이 되고 그 희생을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이성 간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뜨겁고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이렇게 마음에 조마조마했던 그런 사람들도 자녀를 놓고 내 자녀가 옆에 있을 때 그 손끝이 닿는 느낌, 그 발끝이 나와 스치는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그건 설레임이 아니라 감격인 것입니다. 자녀를 어찌 아직 결혼도 안 해본 우리 보은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자녀인데 부모가 돼봐야 알죠. 여러분,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자녀를 얻자마자요, 남편도 아내도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를 보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예쁜 것을 보잖아요. 그럼 늘 내 새끼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어른을 어른스럽게 하는, 어른 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겠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되다고 말하고 그 사랑은 순결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끊임없는 진노와 그 다음에 뭐 징벌들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광야의 생활에서 얼마나 피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됐는지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적과의 싸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결국 죄와 부패와 많은 우상숭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버지는 사랑이란다 라고 말하죠. 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력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노력할 때 뭘 잘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랑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순결함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뭐가 깔려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게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에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웬만큼 잘못하고 웬만큼 실수하고 웬만큼 넘어지고 웬만큼 죄에 빠지고 웬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지켜내실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랑 비교해서 그보다만 크지 않으면 되냐면요,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실수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담보한 그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잘 못 누린다라는 것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닭이 날갯깃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고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서 얼른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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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 스스로 거부하고 떠난 자들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의 범위니까 얼른 여기로 들어와서 얼른 들어와. 근데 저기 가가지고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랑에 그냥 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메인바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반쯤 미쳐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까지 죽였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온통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 사랑은 공평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당당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접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메인 몸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그러므로 아들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의 가장 큰 권리는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권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전부를 상속받을 상속자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권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당당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막 성질을 내면서 싸워요. 그런데 엄마는 되게 부자고 자녀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할 때요, 야, 스폰서하고 싸우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싸울 게 없어서 스폰서하고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질을 긁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저러다가 저놈의 새끼 저거 엄마가 돈 확 끊어버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저거 어떻게 되려고 지금 저럴까? 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아니 15년간 날마다 속을 썩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와서 철든 모습처럼 잠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이제 빛이 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렇게 착각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배고파 먹는 것이 필요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저 양반들한테 요구를 해도 괜찮나? 라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던지면서 침대에 딱 놓으면서 엄마 나 배고파. 아니 밥도 안 해놓고 뭐 했어? 이게 자식입니다. 박진아 어떻습니까? 자식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슬아 우는 걸 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가 무슨 공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지 배가 고프면 그렇게 집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거는요. 누가 가르쳐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추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 진짜 신경질 나서 애들 다 따뜻한 옷 입었는데 나는 이렇게 얇은 옷을 자꾸 사줘가지고 나 춥게 하잖아. 지금 감기 걸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기는요. 병원에 가서 약 먹죠. 그런데 그렇게 성질을 낸다니까요. 그게 자녀의 권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크게 울면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대고 추우면 옷을 사달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버팁니다. 부모가요. 능력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떼를 쓰고 사정이 어려워도 애들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더 좋은 걸 사달라. 맛있는 걸 더 많이 사달라. 심지어요. 난 나가서 마음대로 놀 거니까 엄마 아빠는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그 돈을 좀 줘봐 라고 요구한다니까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나 나가서 놀라 그러니까 돈 얼마가 필요해. 돈 내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질구질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그럼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요 그 안에 그 날갯깃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껏 누려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밖에 나가서 그짓거리를 해가지고 어디 동네 애들한테 처맞고 돈 뺏기고 이렇게 댕기다가 와서 아버지한테는 눈치 보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가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승귀 신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고급한 교육도 결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간신들이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을 막 이렇게 백정 사는 동네에다가 막 이렇게 대피시켜서 그냥 신분을 숨기고 넌 누구인지도 모르게 해서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는 백정 자식인 줄 알고 거기서 백정 이름을 배우면서 소 잡고 소고기 먹고 막 등심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먹으면서 산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결국 왕은 자식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찾았는데 어디 백정마을에서 그 집 꼴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뭐 이거죠. 그럼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궁에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못 살았으니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궁전 창고를 열어줄 테니 허랑방탕하게 살고, 응? 돼지고기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남들이 잡아주는 고기로 남의 살 갖다가 마음껏 먹으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겠어요? 너는 내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라. 너는 왕세자의 교육을 받아야 된단다. 오자마자 그것부터 시켜요. 예절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리한 거예요, 지금. 수준 높은 학문 교육도 시키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방법들. 윗사람이 되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품위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맨날 돼지나 잡고 소나 잡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까막눈인데,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데, 아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가서 이게 뛰어가가지고 막 이게 끌어안고 마음껏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막 씻지 않고 들어와서 막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살고 이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놓고 자기의 상식도 지식도 결국 논 상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보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하나님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다릅니다. 선과 악도 다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도 다릅니다. 지켜야 될 것도 다릅니다. 심지어요, 자녀 교육 하나를 시키는데도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교육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한 수준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수준에 따라 좀 낮은 수준이었으면 이것도 시켜보고, 왜냐면 왕세자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것도 시켜보고, 왕자니까 좀 더 교육을 더 받으면 또 다른 것도 할 줄 알면 또 이것도 시켜보고, 또 수준이 더 높아지면 또 다른 것도 시켜보고, 이제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겠죠. 더 많은 힘을 주겠죠.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됨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셋째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접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구습과 세상에 속한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염려나 그 걱정은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육신의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렁주렁.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예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며 우리가 주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의 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다시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새로 구성되어서 새 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새 그릇인데 예전의 죄를 담고 그 소욕을 품으며 죄의 소망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 이제. 아씨 돈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왜 그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읽지도 않는다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다음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너가 아버지인데 구질구질하게 돈 그거 몇 푼 갖고 막 그거 그러고 있으면 이 되냐? 자세 안 나오게 이 얘기인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구질구질하게 몇 푼 갖고 자세 안 나오게 그러고 있으면 되냐?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를 번쩍 들고 그래요. 난 돈 사랑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뭐 어쩌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냔 말이에요. 앞뒷말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너는 내 자녀가 이미 됐으니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가 아버지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아니 내게 다 네 건데 이 사람아 그걸 아니 도대체 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넌 예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백정마을에 살던 그런 구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급한 신분과 우리의 부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접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래서 갑질하고 어디 나가서 뭐 땅콩 안 까운다고 뭐라 그러고, 비행기 못 두게 업고 막 회양해! 뭐 그럼 되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권리, 그 힘을 사용해서요 베풀고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죠. 왜냐하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자녀가 그 왕자님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살피고 좀 보살필 줄 알아야지. 왕자님인데 구질구질하게 왕자가 돼가지고 어디 곶감 하나 들어오면 여기 쭉 살펴가지고 호주머니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렇게 나중에 챙겨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주머니에서 곶감 녹아가지고 막 눅눅해서 막 주머니 끈적끈적해지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곶감을 좋아하는 우리 신희정 간사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먹고 치우죠.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가진 재산을 못 챙겨서 안달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르게 성장한 자녀라면 부모의 것을 욕심내는 그런 마음을 먹을 리도 없고 또 그런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르게 성장한 자녀는 그가 가진 권리가 많아도 부모의 입장이나 또 그 얼굴, 면을 생각해서요, 자신이 해야 하는 처신들을 무겁게 하고 여러 만남들 속에서도 신중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신중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분에 맞는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이라니까요, 부탁.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의 차이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려가야 합니다. 근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보면 좀 미심쩍고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결국은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결국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보와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성도의 희생을 먹고 구원받는 성도가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성도는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질고 오르면요, 어떤 사람도 여기 와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엄청 친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도가 여기 와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여자애들 한 얘기를 쭉 조용히 엿들었죠. 어떤 애가 그렇게 불만을 얘기해요. 야, 너희들끼리 너무 친하잖아. 그래서 사실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어때요? 자주 들어본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자애들 얘기에는 흔하게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친하니까 나는 그 속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려고 애를 썼잖아. 니네들끼리 너무 그렇게 막 친하고 막 좋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적당한 만큼의 싸움을 늘 두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를 늘리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퉈? 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만큼의 그런 싸움과 불평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옳고 바르면 많은 죄인들이 오자마자 대박 사건, 저기는 완전 바른 사람들밖에 없어서 난 도대체 못 섞이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부족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실수하고 욕먹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한탄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적당한 만큼 방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늘 잘난 척하고 바른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설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말은 어눌하고 생긴 건 못생겨 먹었고
눈물이 질질 흘리고 끈적끈적한 눈곱이 계속 끼고 이랬단 말입니다. 참 외모에서 볼품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키 크고 잘생기고 언변도 대단히 뛰어난데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갖고 있었으며 그가 그렇게까지 높은 철학적 지식을 가진 것들이 모두 다 완벽했었다면 많은 여자 성도들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이 모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배가 나오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럴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못난 모습이 좀 적당히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도대체 자기를 잘 살피질 않아.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 우리 아버지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못 믿었던 거는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안 생겨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젊은 날의 걱정은 그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없다면 난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나이가 들어서 병이 아프고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됐고 제 젊은 날의 계획은 그거였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좀 그 벌어놓은 걸로 좀 적당하게 여행도 다니고 좀 먹고 좀 쉬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응? 내가 선교지도 나가리라. 하나님은요 그거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난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신분에 맞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거슬리며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늘 우리는 실수를 연발하고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도 자주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고 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투성인지 이제 깨달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그 마음으로 고급한 모범도 보이며 주변에도 유익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품위에 맞게 고급한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을 잘 이해하고 마음 복판에 새기게 하시며 배운 것을 상황에 따라 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고급한 크리스찬이 되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을 즐기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